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어 장사 지냈기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새 삶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죄를 너무나 쉽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묻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자들은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눕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왜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바울 사도는 1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우리가 삶에서 범하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도 겉에 드러나는 큰 죄가 아니면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16절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는가 물으십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면 그 죄가 크든 작든 우리는 자연스레 죄의 종이 되고 우리의 새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주면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누구에게 자신을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물론 드리죠. 예배 시간은 제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직장에선 또 어떻습니까? 상사에게 우리 시간과 마음을 바쳐야 되죠. 또 주위 같은 동료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또는 자녀들에게, 또 혼자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어디에 드리며 살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에 자기를 들여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소속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죽음 아니면 영생으로 분명하게 결정 지어집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마임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우리 마음이 끄는 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좇아서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후부터 죄는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일학교 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런 찬양 많이 하셨죠?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그때는 의미도 잘 모르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로부터는 자유한 몸이 되었지만 이제 나에게 속한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속하여 우리 생명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된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본문은 죄의 종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16절에는 순종의 종이라 하셨고 또 18절에는 의의 종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사역자들도 물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의 종이라 하십니다.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 것도 이러한 의미로 말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종이 되고 또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의의 종된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종다운 삶은 바울 사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는 아직 먼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르지만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열쇠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음을 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리라. 16절에도 동일한 의미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전에 죄의 종 노릇할 때는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맡겨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에 들여서 순종할 때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순종함에 들이면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러 오셨지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심히 탄식하실 분 억지로 확 꺾어가지고 우리를 그분께 살도록 그렇게 돕지는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 것을 보게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을 진리에 순종하며 또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녀가 다 해보셨을 건데 그잖아요. 그 마음을 줘야지 마음이 통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확신하고 그잖아요.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선물과 더불어서 마음을 줘야지 그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도 신앙의 열심도 마음이 되면 하겠다고 미루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지금은 내 마음이 안 되니까 마음이 되면 열심도 내고 순종하겠다. 그때까지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수없이 그랬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알기에 자녀들에게서 또 양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은 제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조용히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저절로 마음이 일어난다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잘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더 큰, 더 어려운 순종도 드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되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순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무조건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 수 있다고, 조금 과장된 말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에 매 순간 내 원하는 바를 굽혀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저절로 순종할 때 순종할 마음이 매번 여러분 주어집니까? 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영 집사님 요즘 계속해서 임재가 유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나오시다 보니까 또 화요일도 기도하러 오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마음이 주어지고 또 마음을 들여 순종하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서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서 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쉽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을 날마다 나와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달이 넘어가고 길어지니까 어제가 32일이었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면 애들 데리고 밤마다 그 교회로 출근해야 하는 엄마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계셔서 계속 기도 모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문제가 계속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드리고자 마음을 들여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마음의 갈등 없이 하나님 얼굴 보기를 사모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세계는 이 땅의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마음을 들여 지속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매일 우리 자신과 싸우며 마음을 들여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고 또 말씀에 손이 저절로 가서 계속 보고 싶다면 또 즉시 깨달아진다면
미루다가 막바지에 날을 새며 메시지 준비하는 일은 없을 텐데요. 그러나 매 순간 힘이 들지라도 우리 육체를 거스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은 좀 더 쉬고 싶고 우리 육체를 만족시킬 편하고 길들여진 쉬운 것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전 제 안에서 참 많이 그런 마음들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 마음을 내주고 산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사는지, 우리 마음을 들인 대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며 그잖아요. 또 의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의 열쇠는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쫓아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의에 속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서 자유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이 행하고 결국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며 죄의 종된 삶을 살았는데 평생을 살아도 그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게 되며 돌아보면 부끄러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열매는 죽음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다간 모든 인생들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우리 마음으로부터 결단하고 우리를 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매 순간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삶도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는 늘 부딪히고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결단하고 마음을 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일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하며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들여 순종하고자 애쓰며 온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수없이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친히 지켜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너무나 힘들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로 갚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죄에 끌려 육신에 끌려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분명한 결단과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며 도와주십시오. 찬양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